이남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계신 랩넌트 여러분 축복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줌에 있는 랩넌트들 또 축복합니다. 줌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인터넷 상태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인터넷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줌이 잘 안 돼가지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하고 있거든요. 라이브 스트리밍에 지금 30명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30명 축복합니다. 제가 실시간 채팅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켜놓고 지금 하려고 쌍방향으로 하려고 유하 출첵해 주세요, 들어온 랩너트들은. 그래서 채팅으로 출석을 남겨. 우수가 출석을 남겼잖아. 느낌표 쓰고 출석하면은 채팅봇이 출석했습니다 하고 바로 알려줄 거거든.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아멘 리액션도 하시고 그러면서 다른 건 없잖아. 우리가 슈퍼챗 같은 건 안 받거든. 헌금 슈퍼챗으로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현장에서 받고 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지, 기주야. 이렇게 출석하는 거야. 자,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인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는 옛날 성경도 한번 같이 다시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자막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로우신데 해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책은 번역이 2006년부터 쓰게 된 2007년 정도부터 쓰게 된 번역입니다. 개역 개정판이라는 성경인데요. 그 전에 쓰던 성경이 개역 한글판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류 목사님이 오늘 제목을 개역 개정판 버전 말고 개역 한글판 버전을 인용해가지고 쓰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막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막 나오는 대로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두 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요 구절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저도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금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번역인 것 같아요. 원어는 그 부분을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의역을 많이 해가지고 번역을 한 거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했고 영어에서도 거침없이 가르쳤다. NIV 성경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중에서도 조금 올드한 번역 쪽에서, 그러니까 조금 고어체로 쓴 번역에서는 금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막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헬라어 원어 쪽에서도 그게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누가가 이 31절을 썼을 때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금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구체적으로 일단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것을 법적으로 방해를 받지 않았다, 어떤 당국의 방해나 핍박이나 금지 조치가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땐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뭡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같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사회적으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당시에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서 제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앞에서 누가는 설명한 겁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을 이것으로 설명한 겁니다. 아무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 복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오늘 모든 렘넌트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금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아시겠어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뭐냐? 복음 막을 자는 없다. 근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나를 막을 자가 없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입니다.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면서 능력입니다. 예수의 생명이요, 예수의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냥 희미하게 겨우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능력의 소스가 복음이요, 그 능력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낙심하지 말고 복음 붙잡으세요.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나의 것으로 회복되어서 올 거거든요. 나는 개찐따 같습니다. 나는 너무 얼굴이 빠았습니다. 나는 너무 무식한 것 같습니다. 나는 하는 것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는 인간관계도 안 되고, 나는 친구도 없고, 나는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는 아싸 찐따 그 자체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복음 붙잡아요.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여러분을 찐따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그 멍청한 인생에서 바꿔주도록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불신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절대 알지 못하는데요, 이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은 능력이구나,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반석이 됐고 내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이것을 막을 자가 없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 믿습니까?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 맞습니까? 이것을 오늘 내 것으로 붙잡으란 말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복음 가진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이 열쇠를 가지고 현장에서 걸어 잠그면 아무도 열 수가 없어. 이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열어서 풀면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고 닫을 수가 없어.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 그 복음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세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막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모든 지옥의 배경이 이 복음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말이죠.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앞에서 내가 문제다 하면서 의심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인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겠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놈이 없다니까요. 끝냈어. 왜? 모든 문제 원인 세 가지 있잖아.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됐거든. 하나님 떠난 문제,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그 문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문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진 결과 인생은 마귀 자녀 돼가지고 마귀 심부름하면서 귀신 섬기면서 산다니까요. 그 문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했고 해결한 증거로 부활했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렘넌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요, 나라는 존재가 복음의 능력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모자란 것 같잖아요. 내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내 옆에 있는 공부 괴물들 보면 내가 못 따라갈 것 같잖아요. 와, 내신 괴물. 이렇게 생각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체능을 한다 이런 경우에 현장 가서 학원 가가지고 부딪혀 보면 진짜 괴물 같은 실력들이 많거든.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이런 게 있습니다. 완전 재능충 그 자체, 재능 덩어리. 나는 진짜 찌끄러기 같아. 이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가지고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다 하고 학원 갔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 꽉 찼어. 내가 진짜 최선 다해가지고 그림 많이 그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쓱 보고 한 번에 그려내는데 나보다 더 잘 그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 속지 마세요. 착각하면 안 돼.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도록 만들거든요. 내가 되게 무능해 보이죠? 내가 연약해 보이죠? 내가 무능해 보이죠? 내가 상처가 되게 많은 것 같죠? 나의 모든 연약, 나의 모든 부족, 나의 모든 무능, 나의 모든 무식, 나의 모든 가난, 나의 모든 질병, 나의 모든 상처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의 무능이 복음을 방해할 수 없고 나의 무능이 복음화 운동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나의 모자람이 세계복음화의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힘차게 하려고 했는데 이 새끼가 너무 병신이네. 세계복음 못하겠는데? 글쩍글쩍.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복음은 어느 정도 능력이냐? 나의 모든 한계를 이기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연약 바꿔가면서 나의 무능 바꿔가면서 나의 상처 치유해가면서 결국 나를 이 복음 가지고 이기도록 만든다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택하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지 않냐? 능한 자가 많지 않지 않냐? 배경, 문벌, 가문 좋은 자가 많지 않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내가 조건이 별로 안 좋다? 너무 좋은 조건이야. 왜? 나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자랑할 거니까. 제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키 180 넘어가지고 얼굴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야, 역시 서울대 나온 목사님이 키도 크고 얼굴같이 잘생기니까 간지 나가지고 진짜 내가 완전 새로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서울대가 영광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의 얼굴에 영광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잖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 지금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뭐 바라보려고 여기 왔어? 누구 보려고 여기 왔어? 내 말빨 들으려고 여기 왔어? 아니잖아. 택도 없는 거 알잖아. 어디 가가지고 재밌는 거 찾는다? 그럼 유튜브 켜면 되지. 뭐하러 여기 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데 그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불렀다고요. 우리를 여기 있게 만들었다고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모든 가난 이깁니다. 모든 질병 이깁니다. 모든 연약 이깁니다. 마음에 질병 있는 사람, 정신에 질병 있는 사람, 생각이 무너진 사람, 여러 가지로 상처받아가지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사람, 눈만 감으면 그 상처가 생각나고 그 어려움이 생각나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 붙잡으면 돼. 나한테 상처 있잖아. 상처 떠오를 때마다 복음으로 가면 돼.
나한테 문제 있잖아. 자꾸 생각납니까? 나한테 너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 그 어려움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내가 너무 괴롭습니까? 좋아. 괜찮다니까. 오히려 좋아. 왜? 뭐 때문에 좋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기도하면 되니까. 아픕니까? 아프면 좋아. 기도하면 돼. 그 시간에 기도하면 오히려 개이득이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보고 계속 괴롭히고 계속 건드리고 계속 문제 갖다 주고 계속 여러분의 흑역사 떠오르도록 만들고 과거의 상처에 잡히도록 만들거든요. 짓눌리도록 만들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환경 문제, 친구 문제, 인간관계 문제, 왕따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끌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눌러가지고 망하도록 시킬 거거든요. 속지 마. 응? 기도하면 그만이야 하면 돼.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에요. 아무도 못 막아. 아무도 못 이겨.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무능, 나의 연약 상관없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난 다 할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시작하지만 30일 만에 내신 등급 꽉 끌어올려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시작하지만 정시 1등급으로 갈 수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돼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 여러분이 나는 정시 올이냐. 지금부터는 정시밖에 없어. 뭐 이래가지고 돌아간다. 고3 이제 7월인데 고3 곧 있으면 7월인데 괜찮아. 난 지금부터 수능으로 일발 역전 끝낼 거야. 인생 뒤집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언약과 맞다 하면 공부 하나도 안 한 우리의 인간성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죠.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냥 수능 시험 쳤는데 전과목 찍더라도 아무 지성 없이 무지성으로 그냥 이래가지고 찍었는데 그게 만점밖에 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지. 왜 못하겠어? 여러분이 서울대 가야만 세계보고만 된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으면 전부 다 찍어도 전부 다 만점 받게 할 능력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정도 수준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내가 잘 돼도 되고 못 돼도 돼. 내가 돈 벌어도 되고 못 벌어도 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입시 성공했다 해도 되고 대박 났다 해도 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망했다고 저 새끼 완전 폭망했네요. 병신 뭐 이러면서 크크크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어. 그것이 복음을 막을 수 없거든.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복음을 막을 수 없거든. 나는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괜찮아. 나는 감옥에서 세계복음만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로마 정복하러 왔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밖으로 조금도 못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내가 약해서 모자라서 안 되냐?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이면 돼요. 반대로 어떤 환경도요, 어떤 핍박도요, 어떤 외부적인 환난과 어려움도요 똑같아요. 복음을 이길 수 없어요. 나라는 존재도, 나라는 존재의 모자람과 무능함도 복음을 이길 수 없고 나의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자극과 어떤 방해와 어떤 공격도 복음을 이길 수 없어요.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시험이 외부에서 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이기게 돼 있습니다. 못 이길 문제는 하나님이 안 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너무 큰 것 같다? 아니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훈련시키신 후에 나는 순금같이 되어서 모든 불순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사도 요한은 이 메시지를 전도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복음은 막힌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복음 운동은 막힌 적이 없습니다. 그 누가 방해를 한다고 해도 말이죠. 저 애굽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파라오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 애굽에, 그 애굽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파라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막아줬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는 복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모든 권력을 가지고 동원해서 싸워도 못 이기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도 못 이기는 거예요. 애굽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 몇 번 얘기했잖아. 전에 한번 얘기했을걸. 피라미드가 엄청 옛날 거거든요. 어느 정도 옛날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그 로마 시대 가면, 지금 로마하고 지금하고 2000년 차이잖아. 지금부터 로마 시대까지의 그 기간보다 로마에서 피라미드 만들 때까지의 기간이 더 길다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애굽 가면, 이집트 가면은 와 피라미드 저걸 옛날에 만들었다고 개쩌네 뭐 이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도 이집트 여행 가가지고 와 저걸 옛날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개쩌네 이러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지금도 가면은 와씨 이집트 인간들 삐끼 진짜 존내 짜증나네 하는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사람들이 쓰고 간 낙서 똑같아. 와씨 삐끼 이거 개 짜증나네 하면서 2000년 전 낙서야. 그게 어느 정도 옛날 얘기냐면, 어느 정도 그 옛날에 능력이 강력했냐면 그게 한 4000년도 전의 얘긴데,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미 피라미드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 거대한 피라미드 있잖아, 쿠프 대피라미드 이거 있잖아, 그거 그때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니까. 그 강력한 애굽이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권력과 능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모세를 공격하려고, 모세를 없애려고 했는데 못 이겼다니까.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광야 길을 갑니다. 얼마나 고생됩니까? 광야에서 물을 제대로 구할 수 있습니까? 농사가 됩니까? 무역을 할 수 있습니까?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근데 거기서 40년 가는데 아무도 이길 수가 없었어. 툭하면 산적들이 와가지고 뭔가 공격하려고 하고 이민족들이 와가지고 없애려고 하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요. 누가 이깁니까? 저 블레셋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복음 가진 사무엘을 막을 수가 없어. 복음 가진 다윗 한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람 나라가 패권을 잡고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엘리사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 제자 막을 수가 없었어요. 도단성 포위해가지고 공격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한 번도 시대마다 복음을 막은 적이 없었어요. 복음을 막으려고 세상의 강대국들이 총동원해서 공격했다? 못 막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일어나서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에게 절 안 합니다. 임금이 우리를 불 속으로 던지면은 우리는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니까 상관없고, 만약에 안 건져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딴 거 절 안 합니다. 막을 수 없는 거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의 사자가 오늘도 똑같이 동원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와서 불 속에서 심부름했고 사자굴 속에서 심부름했던 그 주의 천사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현역에서 은퇴해가지고 뒤에 그 집에서 꿀 빨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지금도 현역이야. 늙는 존재가 아니야. 지금도 똑같이 활동한다고.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메시지 전달했던 그 주의 사자, 그 주의 천사 지금도 똑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렘넌트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자, 흐름을 보세요. 어땠습니까? 시대마다 최고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복음 가진 렘넌트를 공격하려고 한 겁니다.
최고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우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남은 자, 렘넌트,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 강대국과 권력 잡은 서밋들 입장에서 봤을 때 렘넌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무 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반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학원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한 명이 시대 재앙을 맞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렘넌트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 아니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전도 운동을 아무도 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시대마다 승리한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은 막힌 적이 없어요. 그 대열 속에 여러분이 서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뭐 했습니까? 이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강대국과 현장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 꺾는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로마 도착해서 누렸던 로마 복음화의 여정이었고 로마 복음의 방법이었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해서 가이사 앞에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바울은 지금 재판을 아직 안 받았죠. 그리고 죄가 있다 확정된 게 아니에요. 미결수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신청해 놓은 피고인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옥에 굳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을 감옥에 안 놔둬도 된다 이거예요. 재판받는데 도망만 안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 셋집을 얻어놨어. 아마 바울이 미리 파송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세팅 다 해놨겠죠. 세팅해가지고 셋집을 마련했을 겁니다. 요 셋집에 바울이 있는데 그 셋집 밖으로는 못 나갑니다. 가택에 구류된 상태였어요. 왜? 재판받아야 되는데 죄인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 정도야. 그래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지켰습니다. 못 나가도록 지킨 겁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는데요. 2년 동안 가택 연금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뭘 한 것이냐?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없애려고 테러가 하고 암살음모 꾸미고 이랬잖아. 근데 이걸 군사, 로마 군인들 보내가지고 바울 못 나가도록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바울을 외부에서 공격하는 세력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 병사들, 그 로마 황제 지키는 근위대 병사들이 바울을 보호하면서 심부름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시위대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내가 갇혀있는 이곳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 가지고 시위대와 다수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나타나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사람들은 복음 전하다 감옥 갔으니 어떡합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러는데요. 바울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온 바람에 여기 군인들한테까지 복음 전해졌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 제국 근위대거든요. 황제 직속 부대예요. 얼마나 높은 중요한 부대인데요. 이 팀들이 지금 바울 만나가지고 복음 받게 됐다니까. 그것도 돌아가면서 근무 설 거 아니에요. 몇 교대로 근무 설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복음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28장 30절 31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와요. 바울이 나갈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온다니까. 왜죠? 바울이 미리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제자들을, 로마서 16장 제자들을 이미 바울은 파송해 놓고 로마로 보내놓고 먼저 현장 사역해 놓으라고 보내놓고 나중에 바울은 죄수가 되어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도착할 때 이미 제자들이 마중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니까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 지금 성경에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지명까지 맞으러 나왔어요. 맞이하러 마중을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미리 파송했던 제자들이 몇 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오시는데 너무 이렇게 오실 줄 몰랐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딱 와가지고 얘기를 전하고 안부 전하고 포럼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미리 파송한 제자들이 현장 가가지고
복음 전할 대상자들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바울 보고 이 사람 갈급합니다. 복음 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핵심 요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응답받을 요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고 데리고 옵니다. 이게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셋집에 앉아서 자기한테 오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 걸음도 안 나갔는데 로마 복음화 있어. 그 셋집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는 채로 로마를 다 살린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전파하되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 복음이 확산되고 말씀이 퍼져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이게 로마 복음화의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했죠. 뭘 한 겁니까? 흑암의 권세 꺾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가지고 전달했단 말이에요. 권세 사용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이 일이 벌어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AD 대충 봤을 때 65년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정확한 연도를 제가 모르겠는데 한 63년, 64년? 빠르면 이 정도? 지금 이 성경에는 또 5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2년 만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2년 동안 있었다고 했으니까 2년 만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재판을 어떻게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는 남아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만 죄가 없는 게 확실하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죄가 없었으니까. 재판을 제대로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은 로마 황제가 바울을 만났던 것도 확실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빌립보에 있는 너희들에게 인사를 전달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황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하고 인사하거든요. 로마 황제 가문 황가에서 복음받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그 말은 이미 바울이 만났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바울은 풀려 나옵니다. 풀려 나와서 스페인으로 갔다라고 전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승은 전해 내려오는 것은 기록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나와가지고 크레타 섬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시스템 세우고 디도를 제자로 남겨놓고 나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흐름 흘러가는 거예요. 자, 디도를 남겨놓고 나와서 이번에 에베소에 올라가서 디모데를 거기에 사역자로 세워놓고 훈련시키고 나옵니다.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게 디도서예요. 그런 사역을 하고 야 니고볼리로 와라. 니고볼리에서 만나서 집중훈련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핵심 요원들 또다시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전도운동 하는데 핍박이 옵니다. 그때 네로가 정신 돌았어요. AD 67년입니다. 네로 황제에 의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핍박했는데 이제부터는 로마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핍박이었어요.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했고 같이 로마에 들어와서 사역하고 있었던 베드로도 같이 순교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때 핍박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막히지 않았어요. 로마에서 25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대표적인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 핍박에 대한 특별한 명령 내려가지고 기독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당하고 모든 손해를 다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막히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게 제목이에요. 핍박이 왔죠. 그래서 1세대 많은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로 황제는 이 핍박한 이후에 얼마 가지 못해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가다가 결국 자살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핍박이 약간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AD 70년이 됐습니다. 주후라는 말이죠.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말이거든요. AD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거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거의 1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유랑민족 시대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었던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복음 막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음을 막던 로마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고 폼페이라는 도시가 그대로 멸망합니다. 화산재에 덮여가지고 그대로 멸망했는데 지금도 관광지대에 있잖아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시죠? 저도 2번을 가봤는데 그냥 비참하게 되어가지고 도망갈 틈도 없이 화산재에 덮여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멸망당해버렸어요. 복음을 막는 로마에 주는 경고였는데 그 이후에도 로마가 계속 핍박하죠. 복음을 막던 황제들이 다 비참하게 되어서 멸망했어요. 이건 역사 공부해보면 간단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50년이 흐릅니다. 핍박이 일어난 지 250년이 지났습니다. AD 제일 마지막에 핍박했던 사람이 AD 한 280년 이때쯤 일어났던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반별다락방에서 다니엘서 얘기할 때 디오클레티아누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안 해도 아무 상관없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학 전공자 아니니까. 여러분은 세계사 시험 칠 사람 아니니까. 세계사 시험 칠 사람은 나중에 따라오면 내가 공부시켜줄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경에 있는 예언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넷으로 나눠진 로마를 통일을 시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밀비오 다리 전투라는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전설입니다. 실제로 별로 그랬을지 안 그랬을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역사에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그 전날 밤 밀비오 다리 전투를 하기 전날 밤에 이 사람의 꿈에서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 표지를 가지고 싸워라. 이길 것이다. 그래서 다음 날 일어나서 모든 군인들한테 십자가 표지를 붙이고 싸우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해서 로마를 재통일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렇게 했겠냐 안 했겠냐 그건 뭐 별로 안 중요해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앞에 항복했다는 겁니다.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예수 믿어도 좋다. 이제는 더 이상 국가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핍박하고 처형하고 잡아가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마음껏 믿어도 좋다. 종교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알려진 사실, 황제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사실, 황제가 기독교 열심히 믿는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로마가 결국 무릎 꿇은 것입니다. 250년 만에요. 나중에 가서 381년 가가지고는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아예 기독교 국교로 만들어버렸어요. 로마는 기독교 국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렸어요. 그때부터 로마 황제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 안 믿는다 하면 무조건 잘리는 거야. 나중에 이 로마 황제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지. 그 정도까지 변해버렸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로마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날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는 언약을 붙잡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게 렘넌트야.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까?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31절에 나왔죠.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죠. 세 가지 나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쉬지 말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여, 내가 가는 곳마다 죄로 인한 저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참 선지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가는 곳마다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참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그 삼중직을 가지신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주. 이것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계속 확인하고 계속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사단은 도망가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라고 했죠. 바울이 그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계속 누린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묵상하고 누리는데, 집중하는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타나거든요. 어디에서부터 다스리십니까?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나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늘 보좌에서 천사를 보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 그러니까 내 삶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잖아. 237의 빛이 비친다니까. 3초월이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활성화돼. 내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것이 살아나. 뭐가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복. 내 속에 원래 세팅되어 있는 건데 잠들어 있었거든. 이게 살아나는 거야. 이게 막 돌아가.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서 현장으로 흘러가거든요. 나와 교회와 학업을 살릴 전무후무한 증거가 나오는 거야. 9가지 세팅이죠. 이렇게 되었더니 이제는 그 보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시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산되어서 간다. 어떻게 나갑니까? 소수가 살아나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제자가 살아나. 이랬더니 교회가 살아나고 중직자가 세워져.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렘넌트 살려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야. 393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려라.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393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얻고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나의 전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기말고사 치는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혼돈 파괴 망각에 빠지지 말고 삼중직의 유일성 붙잡아라. 어떤 문제와도 속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잠깐이라도 고백하세요. 시간 길게 안 해도 돼. 너무 길게 안 써도 돼. 393의 능력 조금만 얻으세요. 그 힘 가지고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 힘 가지고 공부했을 때 퍼포먼스가 훨씬 낫습니다. 해보세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스케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정시기도.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고 있으면 24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24 넘어서 25로 나타나고 나를 영원한 승리하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뭐가 남습니까? 작품이 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요. 현장을 위해서요. 현장 살리도록 작품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나의 오늘에 집중하고 나의 업에 집중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나의 오늘의 학업에, 나의 오늘의 숙제에, 나의 오늘의 과제에, 나의 오늘의 공부에, 나의 오늘의 수행평가에, 나의 오늘의 모든 실기 준비에 집중해서 들어가세요. 작품으로 만들어버려. 별 볼 일 없는 작품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시대를 바꿉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거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렘넌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 대해서도 속지 말고 언약 굳게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현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393의 기도를 가지고 스케줄 정해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24, 25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이번 한 주간 렘넌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렘넌트들을 통해서 로마가 정복될 줄 믿사오니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소망 가지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묵묵히 가는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주께서 도우시며 격려해 주시며 힘을 주시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